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일본을 향한 열정을 참 존경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약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지금 25년 정도 계속해서 일본 사역과 국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 31년째인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 자신의 연약함도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일본 선교는 참 힘들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저도 무수하게 했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총무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자는 또 헌신해서 일본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에서도 상당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뉴질랜드에 가서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현지 교회 목사님의 요청을 통해서 거기에 일본 선교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7명의 세례자가 나왔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줄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를 거쳐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간 사람은 1년에 한 300명. 그래서 그 중에 일본 사람이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국제인들이 또 몇십 명이 됩니다. 현지인도 4명 정도 되고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스 아프리카, 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있는 곳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뉴질랜드 가운데서도 맨 밑쪽에 있는 퀸스타운과 더니든 쪽이었기 때문에 스키장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스키도 타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오후 5시예요. 왜냐하면 스키장 문 닫는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스키를 즐기고 배가 고플 쯤 돼서 버스에 딱 내리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들어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 푸짐하게 하고 이렇게 다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선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접근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웬만해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쉽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밥 준다고 해도 잘 오지도 않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업률도 많고 저출산에다가 고령화에다가 심각한 경제위기, 불안한 미래, 교회의 타락, 성적인 타락, 다시 말해서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도 낳지 않고 즐겁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죠.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먹방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집이나 차를 더 좋은 걸 한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점점 집착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데 자기들이 즐기지 못할 때는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얼마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드론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신무기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드론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 수백억 되는 탱크를 박살을 냅니다. 로켓이 날아오면 드론이 박살을 내버려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어디가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해외여행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이 다니진 않고 많이 봅니다. 어떻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보면 눈높이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드론을 띄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훨씬 실감 있게 멋진 풍경을 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하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못 이기느냐? 그 엘리사는요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도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해도 벌써 다른 곳에 매복을 해 있다가 우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엘리사를 포위해라. 그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군사들을 엄청 보내가지고 완전히 에워싸버렸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선생님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 엄청난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이 뜨여졌어요. 눈이 뜨여져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엘리사가 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 일본 선교는 길이 뚫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일본 선교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마 100번 싸우면 한 10번 이길까 말까. 어쩌다가 한 번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는 사환이 가지고 있는 시야입니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시야입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혹은 다른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시야는 어떤 시야를 가지고 그 지역을 들어가십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시는지요? 엘리사는 늘 영적인 드론을 띄웠던 사람입니다. 적군이 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면은 백전백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드론을 띄울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이 영적인 드론을 띄워서 영안이 그렇게 열렸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느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영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고 그 선교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기다. 엘리야는 850대 1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새파랗게 질려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 능력이 많은 일꾼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 한국 교회를 지키실 때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산을 향해서 손을 들 때 정말 비도 쏟아지고 무지개도 뜨고 온갖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 우리가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와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 보세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제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끝까지 나는 하늘을 날아보리라. 자전거에다가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막 달리다가 그게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모터를 달아서 막 달리다가 조금 가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늘을 날았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AI 시대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하잖아요. 로봇 마누라가 다 해주니까. 밥부터 시작해서 비서, 자기 직장 일까지 싹 다 해줘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까? 영적으로 엘리사의 영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 그대로 그들에게 접근했다가는 우리는 판판이 다 깨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보여주세요. 영적인 드론을 띄우도록 하나님께서 영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대처하는 사람과 무대포로 달려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물질을 쥐어줘요. 마음껏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사탄에게 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도 지킬 수 없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백전백승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나도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영적인 드론을 띄웁시다.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이 쌓여질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뿐만 아니라 본인도 알지 못한 사이에 영적인 드론이 띄워져서 엘리사와 같은 일꾼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들인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순종해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내가 열심히 있게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청지기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드론을 띄워 엘리사와 같은 그런 종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더 있습니다. 저희 아까 윤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녀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1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2번을 띄워주시면 아들은 요르단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맨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면 요르단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향해서 발사를 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제 딸아이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엥 하고 사이렌 울리면 방공호로 피난을 합니다. 그럼 방공호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유대인들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손녀들까지 그 유대인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오기 직전에 제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준비된 영상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차상원 목사님 저희 교회 후임자로 이렇게 오시기 직전까지 저희들이 했던 영상 가운데 하나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하나씩 만드는데 하나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 3분 30초 정도 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